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63주년이 되는 생일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63년 동안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 주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63년 동안 우리 동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고 사랑으로 헌신해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에 있는 분들에게 축하 인사와 감사의 인사를 하십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동북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이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들이죠. 그러니까 한 식구들의 모임이다 보니 가족 공동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가족 공동체, 근데 영원히 함께할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건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조직에 가입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의 한 가족이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는 너희는 이제 교회 다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라. 너희들이 교회에 다닐 때 손님으로, 외인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다니지 말고 가족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한 가족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때때로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예, 한솥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한 가족인데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도 한 가족이니 한솥밥을 같이 먹는 자들이죠. 2부 예배를 끝내면 지하 식당에서 정성껏 준비한 한솥밥을 성도들이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반찬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이 배부르고요, 기뻐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교제하며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보는 것만으로도 배불러 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동북교회 성도들이면 점심시간에 지하 식당에서 누구든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매주 그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식사 자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영육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영육간 건강의 축복도 누릴 것이고 신앙생활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이든지 영적인 가족이든지 다 똑같은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나 봤더니, 이 세상에 나와 봤더니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더란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기억할 것이, 가족 공동체, 육신의 가족 공동체도 행복한 가정이 되고 평안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사는 제 손주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쪽엔 아침이고 여긴 밤에, 지은이가 늘 할머니하고 영통을 합니다. 매일 아침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손주 녀석 아들은, 지성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지은이는 2돌 조금 지났는데 3돌 가까이 오는데요, 지은이가 부모들하고 차 타고 오다가 자기 오빠한테 이러더래요. 오빠, 이제 앞으로 싸우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여러분, 가족인데도 서로 싸우더라는 거죠. 사이좋게 지내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줘야 가족도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눈빛 하나, 우리 손과 발의 움직임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어야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마음에 담으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5절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의 4절까지 다시 한번, 익숙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면서, 제가 이 말씀은 자세히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로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 이런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주고 싶어 하시는 복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가능하죠? 이런 교회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는 한 마음이 되는 교회가 가능하냐고요? 두 사람만 모여도 각기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데,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우리 잘 알잖아요. 죽고 못 살아서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사는 부부도 마음을 맞추어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잖아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는 가정 공동체로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하나로 모으고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시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한 뜻을 품게 되는 비결은, 해답은 성령님이 유일한 해답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다른 생각 때문이고 감정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품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 주시고 통제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면 감정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일, 서로 비난하고 큰 소리 치는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잘 지혜롭게 통제하셔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평안에 매는 줄이 되셔서 평안을 가져다주는 줄로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향한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고, 남을 나보다, 형제와 지체를 나보다 낮추게 여기는 게 아니고 더 귀하게 여기면서 같은 사랑으로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비결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이 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철어 복종시키는,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 지체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내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서 우리 동북교회를 행복한 교회 만들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처럼
같은 사랑으로 같은 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가정 공동체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드린 그 기도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시지만 이 땅에 남겨질 제자 공동체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 땅에 우리 교회 동북교회가 성도들의 하나가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와 같이. 여러분, 우리와 같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이셨어요.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같은 뜻으로 이 땅의 교회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소원하고 이 땅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에게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입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소그룹인 순모임이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가장 기본 단위가 뭐죠? 가정이요. 이 기본 단위인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사회도 안정스럽고 나라와 민족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고. 교회 안에 가장 기본 단위인 순모임이 가족 공동체가 되어 행복하고 안정스러워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소그룹 공동체인 순모임이 가족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의 그 강력한 어두움의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요, 교회 안에 영적인 소그룹 순모임이 가족 공동체가 될 때 성도들도 이 세상의 그 온갖 죄악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끝나지 않고요, 주중에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앞에서 삶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순모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임, 예배 모임과 순모임은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셔서 세우신 이 땅의 원형교회, 이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이 교회는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모이는 소그룹에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순모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신 그리고 이 땅에 세워놓으신 원형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두 가지 모임이 있다고요. 예배 모임, 소그룹의 영적 모임. 예배 공동체요, 순모임 공동체였어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47절,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영적 군사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이 두 가지 모임이 다 있습니다. 예배 모임, 영적 소그룹의 순모임. 오늘날도 부흥하는 교회는 이 예배와 순모임이라고 하는 두 날개가 힘있게 날개짓하며 비상하는 교회들입니다. 예배와 순모임을 통한 성령의 바람으로 하늘을 차고 나르는 두 날개로 나르는 교회, 그 건강한 교회가 오늘날도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날개짓을 힘차게 해야 되는 예배 그리고 순모임. 예배의 날개를 힘차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마다 가난한 심령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를 말합니다. 이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삶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의 힘껏 날개짓해야 될 또 하나의 날개가 있는데 그것이 영적 소그룹 순모임의 날개입니다.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말씀 앞에서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점검해주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는 영적 나눔과 섬김과 세움이 있는 영적 소그룹, 그 순모임의 날개짓이 힘차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 날개짓만으로는 제자리로 맴돌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의 역사,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셔서 세우셨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 이후로 보면 사탄이 어떻게 하든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요, 가장 강력하게 전략으로 써서 성공했던 것이 한쪽 날개를 꺾은 것입니다. 다 모여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주의 일에 사업도 펼치고 큰 예배당도 짓고 선교 사역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날개, 영적 소그룹만큼은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왔습니다. 중세시대는 예배 공동체로밖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소그룹이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잠시 가정공동체로서의 모임이 좀 있었다가 또다시 예배 공동체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한 가정공동체, 소그룹 영적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보면 목회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각 교회마다는 평신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이제 구역 모임이라 그랬죠. 그 구역 모임, 영적 속으로 오늘날 같은 우리에게 교회로 말하면 순모임, 그 모임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남자의 영적 리더십들이 개발되고 여자 평신도들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유익한 모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성경에서 친히 하나님이 세우셨던 원형교회의 모습 그대로 예배 공동체와 소그룹 공동체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초기부터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적 소그룹들이 자꾸 식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우리 교회 순모임의 회복만큼은 꼭 이루도록 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만 출석하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쉽게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쉽게 영적으로 무력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서로 확인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도와주는, 섬기는 일이 없으면 누구든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서로 점검해주고 격려하고 중보해주는 이 영적 소그룹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부흥도 우리 개인의 신앙의 부흥도 예배와 순모임이라고 하는 두 날개로 힘차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그때 비로소 누리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는 주기도문,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순모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로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순모임에 적극 참여하시고 순모임을 위해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63주년입니다. 우리 교회, 동북교회의 건강과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고 순모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예배와 순모임의 두 날개짓을 힘차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교회도 부흥하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교회의 능력 있는 역사들 이루어내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